참 예수님, 1년 동안 가정 안에서 부부의 사랑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사도적 권고들을 집대성한 내용으로 구성된 사랑 기쁨, 또 Joy of Love를 소개하고 있는 홍성계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은 사랑 기쁨 제6장 3목적 전망, 이어서 223항부터 전 시간 이어서 책의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23항부터 230항은 그 타이틀이 일부의 자원이란 타이틀로 내용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호도의 교부들은 혼인한 부부에게 몇 가지 조언을 줍니다. 혼인성사 거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부부들과 사목적으로 함께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교회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목에 성숙한 부부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경험 많은 그런 성숙한 부부들이 우리 젊은 부부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혼인한 가정의 영성과 기도, 주일미사 참석이 매우 권장되고요. 부부들이 정기적으로 영성생활에 성장이 독려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통한 복음화의 촉진에 전례와 신심활동, 특히 혼인 기념일에 거행되는 가정을 위한 그러한 성찬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가정 공동체 문헌 제3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많은 성숙한 부부들이 방금 언급한 내용 가운데 혼인 부부들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내용은 바로 영적인 나눔입니다. 혼인 때의 설렘이 그 빛을 발할 때 이 영적인 나눔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전혀 모르게 될 때 그 부부들은 마치 혼인한 독신처럼 살아갈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서로에게 점점 무관심해지고 그리고 게임이라든가 어떤 기기에 빠지게 되거나 자기가 몰두할 어떠한 다른 일들을 찾게 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이의 품을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으로 다다르게 되면 부부가 서로 가까이 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져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226항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혼인 부부들에게 건강한 친밀감과 안정감을 전해주고 일상에서 함께하는 의식을 통해 자신들만의 습관을 형성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드라마 보면은 이런 장면이 자주 연출되는데요. 매일 아침 입맞춤으로써 시작하기, 그리고 매일 저녁 서로 축복하기, 그리고 함께 외출을 자주 하고 또 어떤 집안일이 있으면 또 함께 하고 이러한 것들이 좋은 예들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월드와이드 매리지 인카운터에서는 매일의 대화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 배우자와 마주보고 그날의 좋았던 것, 좋았던 점들, 그리고 힘들었던 것들을 느낌 나눔을 통해 대화하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이 느낌 대화를 통해 우리는 배우자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느낌의 공유를 통해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가족은 함께 하느님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삶에 대한 열정을 다 같이 키워 나가야 하며 그 활력은 사랑의 힘을 새롭게 북돋아 일상 일들을 희망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들과 함께 하는 기도 시간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부부들은 각자 비밀의 십자가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루카복음 9장 23절을 인용하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역설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특별히 한국 교회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정아상 바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을 기념하며 루카복음 9장 23절을 그날 복음으로 봉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교자들을 생각할 때 그분들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림으로써 신앙의 유산을 지키고 십자나무에서는 또 새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점은 이 십자가는 단지 고통만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는 바로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이 십자나무에서 새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이 참 역설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혜서 3장 5절에서는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후에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부부들은 각자가 비밀의 십자가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쉽게 풀어 말하면 각자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어떠한 개인적 비밀의 소통이 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말씀드린다면 상처의 치유와 더불어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호도 교부들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의 삶과 영성의 원천입니다. 모든 사목은 기도하며 읽는 교회의 성경 독서를 통하여 그 내적 틀을 갖추고 가정교회 구성원들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적 삶의 기쁜 소식일 뿐만 아니라 부부와 가정이 직면하는 여러 도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식별을 위한 빛이 됩니다. 혼인한 부부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배우자 같은 신앙을 공유하지 않거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부모님도 이러한 경우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대의 배우자는 그리스도 신앙인으로 살고 성장하고자 하는 바람이 상대방의 무관심으로 좌절되어 매우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심한 경우에는 신앙생활 자체를 방해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신자가 아닌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를 행복하게 해주며 그의 고통을 달래주고 그와 삶을 함께하는 것이 참다운 성화의 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퍼지는 곳에서 사랑은 종종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변화의 힘을 발휘하여 심지어 신자가 아닌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신자가 아닌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도록 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혼인을 하고 나서 많은 부부들이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분들이 되돌아올 때 그들에게 매력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교 혼인의 이상을 제시하지 못하며 그들과 동행하며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예를 들면 자녀의 세례와 첫 영성체 또는 친지와 친구의 장례와 혼인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혼인한 부부가 다시 공동체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 기회를 더욱더 잘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231항부터는
이제 좀 부부 관계 안에서 이제 어려운 점들, 그래서 여기 타이틀이 위기와 근심과 어려움의 빛 비추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Casting Light in Crisis, Worries and Difficulties. 그래서 좀 더 이제 결혼 생활에서 이제 나타나는 어려움들, 그거를 좀 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기적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나안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 보면은 그 혼인잔치인데 이제 뭐 술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는데 특별히 그 당시에 서양 사람들은 이제 포도주를 많이 드시죠. 그래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던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그 항아리에 담겨 있는 물을 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가나안의 기적을 공생활 안에서 첫 번째 일으키셨습니다. 이처럼 혼인 여정의 경험으로 포도주가 숙성되면 삶의 매 순간에 신의가 드러나 온전히 만개하게 됩니다. 이 부부간의 신의는 인내와 기다림에서 나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희생과 기쁨으로 충만한 신의는 삶의 각 단계에서 꽃을 피워 모든 것이 성숙해지고 우리 부부가 후손들을 바라보는 눈길이 빛나게 될 날이 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르멜스도의 성인이신 십자가의 성 요한께서는 400년 전에 그 연인들에 대해서 이런 묘사를 하셨습니다. 오래된 연인들은 감각의 거품이나 발효나 격정적인 외적 불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영혼 안에 있는 실천에서 잘 발효된 사랑의 포도주의 감미로움을 맛봅니다. 이와 같은 부부는 도전에 당면하여 물러서지 않으나 어려움을 감추지 않으며 위기와 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32항부터 238항까지입니다. 여기 큰 타이틀은 위기의 도전입니다. 위기라고 하니까 대충 어떠한 내용이 전개될지 좀 짐작이 되는데요. 우리 가정사에는 온갖 종류의 위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산다는 것은 점점 더 불행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기 위한 날마다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기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 필요한데 모든 위기는 부부가 서로 더 가까워지고 혼인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임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우리 부부의 관계도 모든 위기 이후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위기에는 어떠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 마음으로 듣는 것을 더욱 연마하여 그 교훈을 경청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만약 위기에 맞서지 않으면 부부간의 대화가 가장 먼저 사라질 것이고 어느 순간 내가 사랑하는 이가 그저 오랫동안 나와 동거한 이가 되어버리던가 아니면 단지 내 아이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되어 결국 그냥 낯선 이가 되고 말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부 관계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 문제, 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어떤 영적인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앞서 말한 이러한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운 문제는 바로 용서와 화해라는 과정이 없을 때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목자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부부의 위기의 많은 경우는 적절한 도움과 은총에 화해시키는 힘을 통용하여 바람직한 방법으로 극복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화해라는 어려운 기술은 은총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가까운 친주와 친구들의 너그러운 협력과 때로는 외부의 도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239항부터 140항, 240항의 내용은 오래된 상처입니다. 부부관계가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요인 하나는 바로 상처입니다. 과거, 지난 시절에 받은 상처, 다른 말로는 우리는 이걸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이러한 내적인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않아 관계를 맺는 방식에 성숙하지 못한 가족이 있으면 그 가정에는 당연히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불행하게 보낸 청소년기가 있다면 그것이 개인적인 위기의 원인이 되어 결국 혼인에 해를 입히게 됩니다. 모든 이가 정상적으로 성숙한다면 위기는 덜 발생하고 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할 성숙을 40대, 50대, 60대 또는 70대 이렇게 늦게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합니다. 현실을 왜곡하고 모든 것이 자기 자아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특정한 성장 단계에 고착된 사랑을 말합니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울며 떼를 쓰는 그냥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랑입니다. 또 다른 이는 대립하고 신랄한 비난과 상대방을 탓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논리와 환상의 논리에 사로잡힌 사춘기의 대립에 고착된 사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거나 자신의 기분을 맞추어 주기를 은근히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이는 상대방을 신뢰하고 그에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능력을 해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과의 나쁜 관계가 되풀이되어 결국 혼인 생활을 망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날에 대한 치유의 길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유는 치유의 필요성을 깨닫고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은총을 간절히 청하고 도움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도해 보기를 권고하고요. 그리고 부부는 꼭 자기에게 솔직해져서 서로에게 솔직해져서 자신의 살아가는 방식에 이러한 미성숙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단지 상대방이 스스로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결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극복하려면 스스로 성숙해지거나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영어로 receiver, 받는 사람, 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머무르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성수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진정으로 내어주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그 영적인 모습이겠죠. 기버가 되는 겁니다. 주고자 하는 사람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변화의 모습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241항부터 246항, 좀 더 심각한 내용으로 들어가네요. 파견과 이후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41항부터는 좀 더 무거운 주제입니다. 간혹 별거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의 권리와 자녀의 선익을 위해 심각한 불의나 폭력 또는 만성화된 무력함에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교회는 말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약자인 배우자나 어린 자녀들을 학대, 폭력, 모욕과 착취, 무시와 무관심에 따르는 심각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별거라는 수단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거는 화해를 위한 모든 타당한 시도가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연후에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호도 교부들은 별거 전에 특별한 식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부득이하게 이혼하게 될 경우 많은 그리스도 신앙인들은 우리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표현이죠. 조당에 걸려서 성찬원에 참여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혼하고 나서 재혼하지 않은 이들은 성찬할 때 그들의 삶의 형태를 지탱해주는 양식을 찾도록 격려받아야 한다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244망에서 언급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이혼하고 새로운 결합을 맺은 부부들이 예전에 교회에 속해 있다고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분들은 결코 교회로부터 파문당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깊은 존중의 마음으로 그분들과 함께하고 차별 없이 공동생활에 참여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합니다. 그분들을 돌본다는 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신앙과 혼인의 불가해소성에 대한 증언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공동체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가장 염려하는 것이 바로 그분들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결별의 짐이 되거나 상대 배우자에게 맞서기 위한 볼모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함께 살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또한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자라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거나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자녀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은 정말로 무책임한 일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이든 간에 이미 짐을 지고 있는 자녀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상처를 치유하도록 돕고 그들을 영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교회는 이러한 비극적인 경험을 겪고 있는 자녀들을 환대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항부터 252항 일부 복잡한 사항들에 대해서 책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카톨릭이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신앙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신자와 다른 교단의 세례 신자와의 혼인은 매우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그 내적인 가치와 일치 운동에 대한 기여를 위해서 개발될 수 있고 이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와 목적으로 혼인과 혼인식을 준비하는 당시로부터 카톨릭 사자와 비카톨릭 교직자 사이의 진실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특별한 사목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찬례, 이 성찬례에 함께 참여하는 것에 관련하여 혼인하는 비카톨릭 당사자가 영성체를 하도록 허락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두 사람의 세례받은 신자가 그리스도교 혼인성사를 받은 특수한 사항을 고려하면서 동방교회 신자와 다른 교회 신자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따라서 내려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예의 없이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께 맞갖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모든 이가 자신의 성적 성향에 관계없이 그 존엄을 존중받고 사려 깊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매우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도 교부들은 동성애자의 결합은 어떠한 식으로든 혼인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유사하거나 조금이라도 비슷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전혀 없다라고 아주 클리어하게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54항부터 258항은 죽음의 가시가 바뀔 때라는 주제로 이 부분은 이제 부부가 한편으로 살다가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우리가 한 배우자를 잃을 수가 있죠. 먼저 한일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의 삶은 사랑한 이의 죽음으로 큰 도전을 받곤 합니다. 이러한 때에 고통을 겪고 있는 가정과 동행하려면
우리는 신앙의 빛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겨있는 가정을 모른 척 하는 것은 자비의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고 간혹 무관심한 태도로 인해 다른 모든 복음 활동에 대한 문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구의 죽음에 마음이 북받치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장면이 여러 복음에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비탄에 젖어 있는 이들에게 사랑하는 일을 이른 다음에도 그들에게 여전히 수행할 어떠한 사명이 있습니다. 죽은 이들을 늘 생각하고 언급하는 것이 사랑을 잘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지금 저 세상에 있는 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육체적으로 현존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아가서 8장 6절을 인용한다면 죽음이 강력하다면 사랑은 죽음처럼 강합니다. 사랑은 직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나지 않는 것도 듣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카톨릭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과거의 모습으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현재의 그분들이 돌아가시는과 동시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변모된 모습으로 어딘가에 계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변모된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 카톨릭 신앙의 핵심 코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시 가까운 벗이었던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끌어안으려고 하자 마리아를 또 다른 만남을 이끄시면서 당신을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완전한 분리가 아니라 또 다른 만남을 기약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카톨릭 신앙의 중심 사상은 죽은 이들이 완전히 사라져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사실에 대한 사실 통해서 진정한 위안을 받고 우리의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로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지혜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방식을 우리를 만드셨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덧붙여 성 바오로 성인께서는 자신이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대해 말하고 계십니다. 나의 바람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해서 마련해 두신 뭔가 그것이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 바오로는 죽음 이후에 펼쳐질 어떤 세상에 대한 믿음과 간절함으로 희망 안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옮겨가는 어떤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신앙은 이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는 공허한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며 희망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가 하나님의 선하고 강한 손에 맡겨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많은 신앙의 선조와 증언자들을 통해 보증되어지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도입니다. 세상을 떠난 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과 소통하는 방법이며 통로입니다. 마카베오 학원 12장 44절부터 45절을 보면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그분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들의 정구를 효과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정구란 그분들이 하나님 품에서 새로운 성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며 하나님 가까이에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일부 성인들은 죽기 전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리주의 성녀 데레사, 우리 리틀 플라워라고 그러죠. 성녀 소아 데레사는 하늘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게 될 것임을 느꼈다고 하셨고, 성 도미니코 성인은 죽은 다음에 지상의 사람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고 사람들의 은총을 얻는데 더 힘을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는 이 두 분의 어떤 예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사랑의 유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이 유대는 또 우리를 그분들처럼 그분들이 계시는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 속에 잠든 형제들과 나그네들의 결합은 지금도 중단되지 않으며 영신적인 선의의 교류로 더욱 튼튼해진다고 이분들께서는 살아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이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키우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또한 세상을 떠난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다시 만날 준비를 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던 그 루카복음 7장 15절 아름다운 장면을 연상하면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더욱 잘 살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와 함께 행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오늘 사랑 기쁨 제6장 223항부터 257항 사목적 전망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랑 기쁨 제7장 자녀 교육의 강화 259항부터 나눔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많은 분들 영육에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감사합니다.